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우리 지휘자님이 대원들이 이제는 희망하는 곡, 좋아하는 곡을 하나하나씩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성가대 찬양곡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다니엘이 곡을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실망하고 슬퍼할 일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 좋아하는, 대원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른다,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고, 다니엘이 오늘 선곡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휘자님 누가 하죠? 박서현 집사님이 다음 주 선곡을 한다 그러는데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고, 곡을 만드는 건 우리 지휘자 몫이니까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렇게 흔한 찬양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늘 피상적인 것으로만 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과 현실에 이렇게 상황 속에서 내가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할 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걸 참 잘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축복,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요, 좀 입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체적이라는 것은요, 정면에서도 봐야 되고 측면에서도 봐야 하고 뒤 후면에서도 보아야 하고 밑에서도 보아야 하고 위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나라 경치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은 드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매체가 있어서 이 기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한국 국토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면들을 보여주니까 참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어제 저희 사모가 토스카나 우연하게 그 영상을 어디서 보았는데 저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원로 목사님과 함께 토스카나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녀온 곳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토스카나 전체적인 이렇게 이태리에 있는 그 지역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미리 추수할 시기에 누리끼리하고 황금빛 물결, 거기에 초록이 어우러져서 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그 넓은 들에 있는 그런 전경들, 모습들이 환상적으로 아름답더라고요. 나는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사는 곳, 내 환경, 내 삶을 내 느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이 하는 일을 너무 상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모든 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좋게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삶을 바라보지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신다, 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앞에 닥친 일들이 당장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이게 이전과는 완전히 비교할 만큼 심각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구나라고 느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막 열심을 내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 싶은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참 힘들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 삶의 고통을, 무게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욥기서의 욥은 어느 순간인가 의인의 모습,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도 사라진 듯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느꼈던 것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보게 하신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어떤 문제를 대하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속삭이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원망을 하거나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서로 간에 잘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 뭐죠? 자식은 스스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암만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은 내 삶의 보약과 같이 보배와 같은 축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내가 직접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감정적으로만 남아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그 처음 장면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늘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점을 좀 해결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이 뭐냐 하면 바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땅에 10가지나 되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혹하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나 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적인 기준으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치르지 않아야 될 대가들을 많이 치르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이 일은 사실 바로 왕의 결정 때문에 된 일인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물으면 되는데, 그 일에 애굽 사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누구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애굽 땅 전체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가까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놀이터로 삼고,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몸을 단장하는 데 사용했던 물이 어느 날 갑자기 다 피로 변하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오히려 그 물을 가지고 우리 몸을 씻으면 더럽게 될 피가 물 대신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되어진 겁니다. 개구리들이 떼들이 사방천지에 난입합니다. 이가 있습니다. 파리떼들, 그리고 온몸에 독한 종기들이 나서 가렵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우박이 내려서 축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길을 함부로 다닐 수도 없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메뚜기 떼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3일이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가장 첫 열매,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선물과 같았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까? 그것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한 왕이 내린 결정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고,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의 구원을 담보로, 대가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 손을 이 땅 가운데 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장 17절에도 7장 5절에도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 개인이나 사람이, 바로 왕이 이 모든 일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는 것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여러분 합당할까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쓰러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런 원망을 쏟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다, 잔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잘 돼서 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어려움 속에서 이런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많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겁니다. 내가 겪는 일이 제일 끔찍한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경중이 있지 않죠. 제일 큰 고난은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해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재앙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을 자초하게 된 것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백성들이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하고 협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성취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축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우선적인 과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재앙을 자초한 것은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불신앙, 불순종,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이와 유사한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군대 생활 경험이에요. 제가 1987년에 8월 4일입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에 들어가서 8월 5일 날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화천 차창리에 있는 27사단 이기자 부대 신병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그곳에서 5주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훈련소에 딱 입소하자마자 그냥 모든 환경이 험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드러나고 호루라기 소리가 나고 군홧발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가고, 그냥 정신 차리기도 전에 이리 뛰어 저리 뛰어 엎드려 뻗쳐 뭐 일어서 좌우로 정렬 뭐 하기 시작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이 시작되는데, 신병 훈련소에서 처음 한 주, 2주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내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쓸데없는 훈련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대답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다자를 붙이지 않아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라고 했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저기 산꼭대기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하고, 꼴대가 있는데 그거 갔다 뛰어갔다 오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갔다 오면 다시 뛰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한 100번 왕복으로 뛰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영문도 모르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다 같이 엎드려 뻗쳐 시키는 거예요. 푸시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혼나면 되지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꺼풀도 뜨기 전에, 정신도 차려지기 전에 엎드려 뻗쳐 시키고 포복을 시키고 뜀박질을 시키고, 아침밥 맛있게 먹으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부글부글, 부당하니까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전혀 효율적이 아니니까요. 왜 신병교육 때 군인으로서 처음 훈련을 받는데
그런 불필요하고 필요 이상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것보다 그 외에 혹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뭐냐면, 가스실에 들어가는데요, 방독면을 가지고 딱 차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스실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스를 먹지 않기 위해서 방독면을 쓰는 건데 가스가 있는 그 방에서 왜 방독면을 벗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교관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스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몸에 해로운지를 경험해 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쓸데없는 훈련들이 왜 그렇게 반복되는지 교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그렇게 하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군대의 규율이고 군대가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게 상관이 내리는 명령이면 일사불란하게 자기 생각을 접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반응하고 우리의 정신이 개조되는 게 신병교육대에서 우리가 받았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늘 언제나 거부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편안한데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 가혹하냐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결국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바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어릴 시절 같이 자랐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간곡한 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더이다. 그러니 왕이여 허락하소서.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처벌하실 것이니까 제발 좀 우리로 하여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이 몸이 편하니까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서 감독관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쉴 틈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전에 벽돌을 굽던 사람들에게 물량 지분 반으로 줄이고 구워야 하는 벽돌의 양은 2배로 늘리게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고 그리고 아론을 대언자로 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언자로 삼았는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왜죠? 바로는 모세보다 위에 있는 절대 권위를 가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해도 마음의 감동만 있을 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십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입니다. 7장 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쉽게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백성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깨달은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원인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만약에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내 손이 너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하고 내 눈이, 내 말, 입이 그 제한 조건이 된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할 것이니까요. 내 뜻대로 할 것이니까요. 가정에서 화목도, 여러분, 화합도 각자가 자기를 주장하는 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평생, 여러분, 부부 사이도 평생 그렇게 원수 사이가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도 높아지면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들이 부여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말이 과연 이치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가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영적 교만과 완악함을 꺾습니다. 왜냐? 이 백성의 운명이 안타깝게도 바로 왕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건드리기 전에 저를 다루실 것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도 그렇습니다. 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차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신다는 사실, 세 번째,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신과 같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세우는 것이고, 아론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그에 필요한 조치들이 주어진 게 된 것이, 그것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 이스라엘을 보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이 터득한 지혜고 그들이 얻은 삶의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과 규례와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제서야 배우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입체적인 시각에서, 영적 시각에서 보면 내게 일어나는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래야 우리가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의 고통은, 그래서 손 하나를,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 다리 하나를 잘라내는 것, 눈을 빼버리는 것, 때로는 혀를 자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삶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